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상황이 왔을 때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언약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되는다. 그런데 현장에서 살아갈 때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듯이, 여호수아를 참소했듯이 사람들로 또는 세상의 어떤 이 조직들로 우리 존재 자체를 참소하는 일이 있을 때 속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오히려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광야로 보내시는데 그 광야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리다. 한 주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 자체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리였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이 광야인데 이 광야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무대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현장에 나아가실 때 어떻게 나아가시면 되냐? 담대하게 나아가시면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올 시대가 미혹의 시대라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의 시대 때 나는 무엇을 예배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의 확정이 없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혹과 예배를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그 계시록을 통해서 처음에는 확인했던 게 뭐냐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이 7교회를 예수님께서 이 7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과 교회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세에 대환란이 오는데 7인, 지금 우리가 확인했죠. 7재앙, 나팔, 7대접 재앙, 7인, 7나팔, 7대재앙 해서 3대 7중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교롭게도 777이에요. 공교롭게도 오늘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말세 지말에 짐승의 표, 짐승의 수 받는 자들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666이죠. 예전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많았잖아요. 이제는 바코드를 막 몸에다가 새기고 칩을 머리에 넣어서 짐승의 표, 이걸 받으면 안 된다. 에이고 진짜. 역사 속에 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의 말씀을, 상적인 말씀을 자꾸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해석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여러분 보세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요. 이 대환란에.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흉내내냐면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죽었다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이게 살아나네? 그래서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힘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따라가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막 다스립니다. 11절부터 18절을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힘을 위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 들을 때 막 만화 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읽으면 또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헷갈리실 거예요. 짧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힘을 위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세상을 장악하고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막 휘어잡아요. 그리고 경제적 패권을 장악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3년 반 동안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지금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오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을 장악하는 권세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초자연적 이적들이 이 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둘이 아니고 이 적그리스도와 이 적그리스도의 이 힘을 위임받은 거짓 선자들에 인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 이권 때문에 믿는 자들이 혼란스러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종교 다 장악해 버립니다. 이게 지금 성경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걸 장악해요. 그러면은 믿는 자들은 이제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초자연적 이적을 막 행해요. 박원순 장로님이 갑자기 암에 걸리셨는데 무당이 와가지고 암을 막 치유해줘. 어마어마한 초자연적 이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누가 와가지고 막 그 이상한 현상을 보여줘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 렘넌트들은 마술 보는 현장 가면 난리 나잖아요. 마술.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왔다고 저한테 야바위해요. 마술 막 자기네들이 흉내내요. 말세가 되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한다니까요. 그 믿는 자들이 죽임당하는 것처럼 실패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게 오늘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럴 때 뭐가 기준이 돼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 이거 넘어가거든요. 여기에 다 경제적 이권, 아니 세상 권세 장악한, 당연히 세상적으로 경제 이 사람들이 다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여기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경제적 이권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경제적 이권 때문에 복음을 버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진짜 이제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복음 가진 자들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예요. 미혹하는 시대가 이제 지금보다 더합니다. 이런 시대가 올 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대환란의 시기가 올 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넘어서 사단이 개개인을 공격하는 준비를 끝낸 이 시대가 올 때, 이것이 내 현장에 나에게 임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오늘 말씀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키는 뭐냐면 이런 시대가 올 때 무엇을 예배하는가? 이런 총명 있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 끝절에 보면 총명 있는 자라고 나와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대환란이 와도 분별할 수 있는 총명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총명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지각을 갖추고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일들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예배가 뭡니까? 영어로 하면 월십이에요. 월십. 월스와 십이 붙은 단어란 말이야. 가치와 자격이라는 단어잖아요. 그 가치라는 단어, 그걸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좋은 정보를,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좋은 정보를 들어도 어려움이 없으면 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월스라는 단어가 어근을 보면 저울질한다라는 단어, 들어올린다라는 단어, 무게를 뜻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 예배는 뭐냐면 내 인생의 문제의 무게를 두던 것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걸 말합니다. 어디에다 무게를 두느냐,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이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알고 기뻐하고 이걸 넘어서서 여러분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중심을 두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예배가 뭔지를 알고 예배 축복 속으로 들어오신 거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갈등,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걸 인정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세 가지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리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초자연적 이적이 행할 때 우리가 막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이 기준이 되고 무엇이 예배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권, 여기에 사람들이 자꾸 좌지우지되고 이것 때문에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예배의 내용,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 세 가지,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 준비할 때는 머릿속에서 잘 풀렸는데 이 끄집어내려니까 말이 오늘 안 풀리네요. 세 가지 딱 붙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합니다. 말이 안 풀려서 다시 점검합니다. 계시록에 일어날 시대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대환란이 일어날 때. 그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 권세, 초자연적 이적, 경제적 이권. 이 세 가지 가지고 말하자면 크리스찬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분별하고 이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데 무엇을 예배하는 총명 있는 자가 되냐?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올 시기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한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여자의 후손 되셨습니다. 그분이 네피림 시대의 노아의 방주로 우리에게 준비되신 겁니다. 이사야에게 임마누엘 언약으로 그리스도가 예표되었죠. 그분이 예수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뭘 해결하셨냐?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이거 해결하신 거예요. 사단의 문제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 떠난 고아의 상태 해결하신 거예요. 원죄와 사탄과 고아의 문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뭐 하고 계시냐? 우리에게 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십니다. 과거의 모든 것이 내게 실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발판이 된 거예요. 지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미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성취하실 것을 인도받는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이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이시오, 여자의 후손 되시고 방주 되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나에게 주가 되심을 확인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올 때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태들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했듯이 상태들이 있잖아요. 그 상태가 그 상황 때문에 핑계대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 여러 가지 이적들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막 현상들이 일어날 때, 정말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자기 힘으로 싸웠다가 이세벨이 조직한 군대에 쫓겨서 도망가죠. 그러다가 이제 힘이 하나도 없어. 탈진해 버렸어요.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주 그러잖아요. 아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럴 때 있잖아요. 아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나예요. 그게 나라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 주시고 이루고 계신데 내가 못 견디겠다라는 거라.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천국 갔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래 살게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를 포기해버리라니까. 저는 복음 깨닫고 응답받고 나서 어떤 지방의 권사님이 간증할 때 그런 포럼을 뒀어요. 자기가 응답받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을 보니까 내 생각은 다 틀렸었구나라는 게 확인됐대요. 그때부터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자기는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야. 나는 다 틀렸다. 아멘. 나왔어. 나는 다 틀렸다. 하나님만 맞다. 하나님만 옳다. 나는 하나님이 나타나기까지 기다린다. 그 말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5가지 신앙이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엘리야를 불러서 물과 떡을 먹이시고 다시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 가게 하십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보여주시잖아요.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부는데 산이 갈라져. 땅이 지진이 나서 불이 솟아요. 이런 신비한 이적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 일이 있은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어. 하나님이요, 초자연적 이적을 행하신데 그 자리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예배의 모든 집중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현장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상태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상태를 끌고 말씀 속에 들어와서 정복해야 될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말은 쉽지 그러더라고. 그 말은 쉽지 하는 게 나라니까요. 그거 버려버리면 되거든요. 한 번만 싸우면 돼요. 이게 내 생각이구나. 지긋지긋하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구나. 지식적으로도 안 받아들여요. 메시지를 보면. 여러분, 그래서 똑똑한 것보다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을 때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네 다음에 선지자로 세워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남아있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전도해야 될 자를, 같이 일어날 자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와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 속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머물러 있다 했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또 출애굽기 14장 나오는데요. 한번 이거는 확인할게요. 출애굽기 14장 한번 펴보세요. 13절부터 16절까지 확인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13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홍해를 만났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가 뭐라 하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홍해 만나고 애국 군대 쫓아오는 그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상태가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요, 하나님을 기억시켜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기억시키는지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모세가 불신앙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할 사람도 주시고 지팡이로 능력 다 주셨잖아요. 언약 다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따라 행하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가만히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죽겠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 가만히가 그 가만히가 아니라니까.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 목사님 막 저한테 제가 조금 멈춰 보시라고. 당장 내일 결제해야 되고 내일 당장 지금 소송이 들어가고 막 그러셔야. 제가 좀 가만히 계셔보세요. 들어보시고 멈춰 보시보라고. 확인할 거 확인하고, 붙잡을 거 붙잡고, 기도할 거 기도하고, 그리고 가면 된다고. 오늘 모세는 하도 원망 불평하니까 뭐라 합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걸 보라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합니까? 너 뭐하냐? 뭘 봐? 가. 다 줬잖아. 가. 언약 줬잖아. 능력 줬잖아. 다 줬잖아. 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다민족들이 우리 많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고요. 병든 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후대들이요, 교회를 안 오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돈이 문제 됩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언약 주신 게 다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늘 현실 앞에 내 생각과 계산과 입장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개인에게 그런 문제가 오든지 가정과 업과 기관과 부서와 교회에 그런 상황이 올 때 언약 확인하고 말씀 속에 머물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성취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가면 돼요. 아멘. 하면 돼요. 하면 된다 하니까 또 이상하네. 언약을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만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놓치고 감정으로 자꾸 하나님을 느끼려고 해요. 그게 총명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꾸 무슨 일을 겪으면 자꾸 자기식으로 답을 내려는 사람이 있어요. 저 RTC 공사를 하는데, RTC 공사가 하나님께서 쭉 길게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에휴, 이럴 거면 처음에 아예 대출을 이빠이 받아가지고 그때 끝내버렸어야 되는데, 그게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관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인생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함정올무 틀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 붙잡고 확인하며 가면 돼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거절을 당하거나 부정을 당하거나 거부를 당하면 사람들은요, 그거 못 견딥니다. 저는 그거요, 정말 많았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한 거는 그냥 휙휙 사라지는 것 같아. 열심히 했는데 뭐가 휙휙 사라지는 것 같아. 전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여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더라고. 나라는 걸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시. 내가 끝까지 내가 있구나. 제가 뭘 만들었는데 부수래요. 기분 나쁘더라고. 내가 뭘 했는데 그걸 싹 뒤집어요. 계획을 막 내가 열심히 내 시간을 들여서 내가 뭔가 내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시간을 들여서 내가 싹 계획해서 가져갔는데 그걸 싹 없애버려요. 쓰레기 취급당해버리네. 기분이 막 나쁜 거예요. 근데요, 그게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여정이더라고요. 우리 못 견디잖아요, 그거. 그래서 그걸 쌓아놓고 그게 쌓일 때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메시지 있잖아요. 그게 진리라. 그 진리를 가지고 자꾸 상황을 대하니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답을 얻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세계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요, 일이 잘 안 돼, 뭐가 잘 안 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뭔가 사람에 대한 핑계와 상황에 대한 핑계와 자기 능력에 대한 핑계를 자꾸 메시지화시켜서 그걸로 똘똘 뭉쳐서 내 눈으로 만들고 내 사고방식으로 만들고 그걸 내 일 처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잖아요. 당연히 그 사람들끼리 부딪히니까 문제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그 자기 세계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어그로 틀리잖아요. 그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걸 저를 깨닫게 하시는 여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뭘 했어?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번에 내게 원하신 건 이 일이 어그러지면서 나를 내려놓고 오직 말씀 바라보길 원하시는군요. 갱신하길 원하시는군요. 준비하길 원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은
같은 동기끼리 일을 하는데 어떤 동기는 직위가 높아요. 집회할 때 우리는 말단 사원이라 짬 처리해야 되는 그냥 어휴 저는 그러진 않고 저랑 같이 일하는 막 열받아 죽는 거야. 막 지들끼리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갔대. 아니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 있지. 우리는 꼭 누가 하면 나도 해야 되고 누가 대접받으면 나도 받아야 되고 이상해요. 이상해. 아니 자리가 다르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에서 해야 될 역할과 거기서 누릴 게 있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과 여기서 내가 누릴 거 내가 찾아야 될 게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할을 따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맛있게 먹으라고 하면 되지. 우리는 여기서 복음 누리면 되지. 하나님이 여기서 있게 하신 메시지를 찾으면 되지. 그게 제 믿음이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축복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이란현 부목사님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장균 선생님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감 되십니까? 우린 맨날 비교하고 저거는 저런데 나는 이렇고 시샘하고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게 최고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자꾸 딸은 막 밥에 막 관심이 많아. 그러지 말라니까요. 네, 메시지 받은 줄 웃으시니까 메시지로 받은 줄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머문다라고 했을 때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형통. 다윗은요 이 비밀을 가지고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요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은석 집사님이 저 윤우를 이쁘게 키웠는데 윤우가 오은석 집사님을 죽이려고 해. 아니 저 윤우가 커가지고 업어 키우고 막 김정자 권사님을 죽이려고 해. 할머니를. 말이 되냐고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배신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편 42편이 그때 기도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너는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윗에게는요 하나님 모든 문제가 올 때 말씀과 하나님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었어요. 어떠한 초자연적인 이적과 막 현상들이 일어나도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대환란이 와도 말씀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게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없고 자기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 그게 흑암이고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속지 마시기를. 경제적 이권이 온다. 마태복음 6장은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하고 온갖 경제를 두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그 기도를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저 하늘엔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발을 봐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일 염려는 내일 하고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무것도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경제적 이권을 가지고 핍박하는 대환란의 시대가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현장에 교회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스케줄이 있어요. 그냥 기도 스케줄이 아니라 현장을 복음화하는 전도 스케줄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반복 캠프로 하나님께서 이제 또 연수구 현장에 캠프하게 하셨잖아요. 신기해요. 이번 주에 제가 만나고 이번 주에 저에게 연락 오는 모든 응답이 연수구 현장으로 연결돼요. 와, 저는 이거는 우리가 시간을 맞추는 게 절대 아니다. 보세요. 반복 캠프 중에 각자 우리 사역자들이 자기 지역을 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전도 운동을 두고 현장을 밟으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계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준비한 제자와 시설이 어디 있느냐? 곰곰이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 연수구 한방마을 현장이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수구 현장으로 지역 확정을 본 캠프를 지역 확정을 딱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주에 본 캠프 딱 했어요.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우리 사역자들을 통하여 현장을 밟고 연락받고 이번 주에 모든 모임이 본 캠프를 위한 모임으로 해석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응답이 많아가지고 얘기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딱 하나만 얘기하면, 우리랑 지금 연수구 현장에 같이 들어갔던 팀이 청주복음교회의 러시아 팀이에요. 러시아권 사역하는 팀이에요. 근데 이 팀이 갑자기 이번 주 토요일 날 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뭐 오는가 보다. 근데 처음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우리 사모님하고 장로님 둘이서 오늘 전체를 순회하라고 했으니까 전체를 순회한데 한글 교실에 오는 이 러시아권 아이들 중에 한박초등학교에 많이 들어가니까 오늘 한박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러 갑시다 하고 사모님이 막 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만났어. 같이 가셨던 김정일,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교장선생님 딱 봤는데 교장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셨대요. 아니 내가 왜 오늘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얘기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계속 자기 학교 현장에 얘기를 한 거예요. 초등학교 전체 인구 중에 70%가 러시아권. 아이들이 한국말을 못해요. 선생님은 문의만 있는 공무원이라. 그 이분이 교장선생님이 이런 얘기하면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앞으로 하면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그 팀이 왔잖아요. 청주에서 같이 러시아권 사역하는 팀이었어요. 토요일 날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사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 한박초등학교에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 다 만들어서 계절 학기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게 무산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 반복 캠프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 교장선생님 마음문을 문을 여셔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얼마든지 들어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이 팀이 와서 딱 보니까 시간표가 딱 맞는 거예요. 와,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것 말고도 많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현장에서 계속 전도문이 열리고 영접하고, 이번 주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계속 하나님이요 복음 전하고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에만 속지 않으면 돼요. 들리는 거에만 속지 않으면 돼요. 내 안에 각인된 것에서 나오는 생각에만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도 스케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말씀이 내게 흘러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정돼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캠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냐면 생각부터 바꿔주시잖아요. 그게 팔복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부터 다 바꾸셔. 기도부터 다 바꾸셔. 현장 나가기 전에, 공생의 사역 하시기 전에, 캠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응답 못 받을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총명 있는 자로서 세 가지를 예배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되냐? 영원이라는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영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남기게 된다는 건 내 인생이 가장 가치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이번 주부터 놓치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에게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미혹의 시대 때 우리가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배의 내용을 바꿀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예배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배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